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교회의 데스티니,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는 초대교회가 놀라운 성장을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0년마다 40%씩 성장을 했다. 이 성장은 그리스도교가 불법인 상태에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사회적인 이익도 없는, 아니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에 좋은 환경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답을 드렸죠? 기억나시나요? 네, 교회는 사람들이 보기에 매우 낯설었지만 그러나 매우 흥미로웠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매력적인 존재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매력적이었던 그 이유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였지만, 낯설게 보였지만, 그러나 알 수 없는 매력으로 사람들을 이끌었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좀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성장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예배가 좋아서, 특별히 설교가 좋아서, 아니면 시설이 좋아서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초대교회의 예배가 매력적이어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아주 자세히 연구한 이 학자들의 결론은 초대교회가 성장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영적인 능력,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법칙이나 전통을 벗어나는, 일탈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학자들은 생명을 주는 일탈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많은 성경의 기록이, 그리고 역사적인 기록물들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생동감 있게 살아계셨고 실제하셨고 역사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 임재, 그것에 끌림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생명력 있는, 그들의 삶이 이상해 보이고 많은 질문을 던지게 하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러나 무언가 모르는 생명력이 살아 역동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예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초대교회에는 외부인이 없었습니다. 아웃사이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는 그 예배가 무언가 사람들을 끄는 매력적인 요소 때문에 외부인들이 몰려와서 교회가 성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거꾸로였어요. AD 4세기 초에 소아시아 지방에 있던 어떤 교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초기의 문서 가운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집사는 모임이 있는 집에 들어오는 사람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예배 장소에 들어오는 사람을 꼼꼼히 지켜보며 그들이 양인지 늑대인지를 분별했다. 집사는 모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만 들여보냈고 밀고자의 출입을 막아서 교회의 자유가 무너지지 않도록 했다. 만일 밀고자가 들어오게 되면 집사가 그 책임을 져야 했다. 자, 이 짧은 글 속에서 좀 초대교회 분위기가 좀 많이 느껴지시죠? 이 기록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첫째로 집사는 교회의 직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에 주어진 임무 가운데 하나는 문 앞에 서서 모임 장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지금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저 1층에서부터 여기 문 앞에까지 서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한 분 한 분 그냥 환영만 하는 게 아니라 관찰해야 돼요.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자, 두 번째, 자신의 교회와 자매 교회에서 세례받은 사람들을 환영하여 들어오게 했습니다. 야, 이게 중요하죠. 자신의 교회와 또는 다 자매 교회, 다른 시스터 교회에서 오시는 분 중에서 세례받은 사람을 구별하여서 환영하여 들여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양과 늑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세례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별했습니다. 네 번째,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해지시나요? 교회가 꼭 그래야 되나?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다섯 번째로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세례 받은 사람과 세례 교육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설교도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도 세례 받은 사람만 들을 수 있었고요. 또는 세례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밀고자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을 우려하면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로 들어오는 자격을 갖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준비 과정과 신자 교육 그리고 세례받은 후에야 교회 모임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이 초대교회 기록들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랑 아무래도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 우리 교회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과 비교해 보았을 때 너무 세례를 쉽게 주는 게 아닌가? 교회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너무 쉽게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 교회에 직분을 줄 때 집사라든가 권사, 장로 뭐 이런 직분자를 세울 때 정말 그것에 필요한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고 훈련 과정을 맞춰서 주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쉽게 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상당히 고민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집에서 모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집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초대 그리스도교회의 확산은 예배가 외부인들에게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사들이 문 앞에 서서 사람들을 청해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했어요. 오늘날의 이 마케팅 전략과 비교하면 정반대로 간 것이죠. 그런데 또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마케팅 전공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케팅 중에서 제일 수준 높은 마케팅이 D 마케팅이래요. D라는 게 거꾸로 반대로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뭐냐면 사람들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아주 진짜 명품들을 파는 집들은 아무나 못 들어오게 막는 게 그 마케팅 전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아무나 쉽게 못 들어가게 만들어. 우리 교회도 좀 그렇게 해야지 좀 잘 되려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 초대 교회의 예배는 이 예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자꾸 불러들여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야겠다, 그런 것과는 전혀 거꾸로 가는 그런 교회였어요. 오히려 이 초대교회 예배의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이 예배에 모인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사람으로 훈련받기 위한 것이 이 예배의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외부인들에게 매력적이어야 하는 것은 교회의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들 자신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 지금 이 예배 장소가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뮤지컬의 무대가 완전 우리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멋있게 무대 장식을 해줬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예배 우리가 얼마나 매력적인 밴드가 이 찬양을 인도하며 얼마나 아름다운 성가대가 찬양을 하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음악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예배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이 예배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 속에 나갔을 때 그들 자신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이 예배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매력적이었을까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 딱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외부인들, 세상 사람들에게 보인 그들의 매력은 첫째는 영적인 능력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그들의 외모라든가 또는 그들의 다른 어떤 삶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 이전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영적인 능력이 어떤 정도로 나타났는가, 제가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퍼피투아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이 퍼피투아의 이야기를 했는데, 원형 경기장에서 처형을 당했던 귀족 출신의 그리스도인 여인 퍼피투아. 자, 이 퍼피투아의 일대기를 쓴 파시오 퍼페투아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가운데 그 당시에 퍼피투아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수들이 우리에게 존경을 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우리가 우리 안에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 진짜 아무 힘도 없어서 곧 처형되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 안에 엄청난 능력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아주 큰 확신을 주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끝부분에는 이 간수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누구 이야기죠?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들 때문에 간수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사건, 바로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죠. 자, 바울과 실라도 잡혀서 감옥에 갇혔고 매를 맞았고 비참한 모습으로 그 감옥 한 구석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있는 영적인 능력은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해서 감춰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능력 아닙니까?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제도 저희가 부산에 내려가서 부산 지역에 있는 암 환자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위로하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집회를 저희 교회 스태프들과 또 많은 분들이 함께 가서 섬기고 왔는데요. 우리는 그 집회를 통해서도 암에 걸렸지만 그 암에
암과 싸우는 그 투병 생활의 그 고통 가운데서 참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능력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참다운 영적인 능력인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기 때문에 옥문이 열렸습니다. 이 찬양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묶고 있던 사슬이 풀려지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쇠 창살들이 넘어뜨려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영적인 능력이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감옥 문이 열리고 모든 사슬이 다 풀어지니까 그 지키던 죄수들이 다 도망갈 줄 알고, 그 당시의 법은 자기가 지키던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가 그 죄수의 그 모든 형벌을 대신 받아야 되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젠 내가 죽었구나 생각하고 스스로 자결을 하려던 그 간수를 붙잡으면서 죽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아직 여기 있다고. 도망갈 수 있었지만 도망가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게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간수가 거기서 뭔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가치관과 그 삶의 방식과 사고 가치체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람들 앞에 무릎 딱 꿇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초대교회 안에는 바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능력은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리겐이라고 하는 아주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신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은 이 오리겐이라는 이름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신학자예요. 총명하고 언변에 능하고 고대 철학과 문학에 능통했고 또한 성경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40년경에 그가 교사로서 팔레스타인의 그 유명한 가이사라 지역의 교회 공동체에서 그는 사무엘서를 초신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사무엘서를 가르치고 있었던 이유는 세례교육을 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교육에 성경 공부가 필수적이었어요. 그냥 요즘처럼 하루 정도 만나가지고 조금 얘기하고 그리고 세례, 이게 아니었어요. 최소한 몇 개월 이상을 성경을 공부하고 나서야 세례를 주었거든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우리 푸른나무교회 세례교육을 하는데 장신대 총장님이 오셔서 세례교육 시켜주는 거랑 똑같은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오리겐이라고 하는 정말 그 위대한 신학자가 교회에서 세례교육을 시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무엘서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서 처음 시작할 때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죠. 누구죠? 한나. 예. 한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때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이 한나의 고백을 인용했어요. 그냥 인용만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내 마음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그 한나의 말을 인용했는데 그때 그 중에 있던 한 여인이 고통스러워하면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여인의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오리겐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 귀신이 그 여인에게서 떠나갔어요. 그 일을 두고 오리겐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건 오리겐이 쓴 사무엘서 설교라고 하는 그 호밀리스 온 세뮤얼이라고 하는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일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회심하였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으로 왔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으며 가르침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냥 가르쳐서는 하나님의 말씀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수용하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이 그들을 붙잡았을 때야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다. 여러분, 당대의 가장 뛰어난 신학자였던 오리겐, 그가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 사역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탄의 힘이 억누르고 속박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두움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고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초대교회가 성장했습니까? 그것은 초대교회가 질병과 또 운명 그리고 귀신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아멘.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들을 깨트려야 합니다.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땅을 억누르고 있던 무지, 차별, 가난, 질병, 미신, 도박, 알코올, 주색 잡기, 운명론, 이런 견고한 진들과 치열한 싸움을 벌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한국교회는 이런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싸워야 될,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고민해야 되는 이 시대에 영적 전투가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한국교회가 치열하게 이 견고한 진을 파하는 영적 전쟁을 해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갈라져 있습니까? 이렇게 어떤 분들은 한국 사회를 초갈등 사회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갈등 사회가 아니고 초갈등 사회. 이렇게 나라가 두 쪽이 나고 갈라져 본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제가 제 초등학교 동창회 밴드, 심지어 신학대학교 동창생들의 카톡 단톡방 들어가 보면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이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갈라진 한국 사회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념으로 갈라지고 갈등하고 있는 이 한국 사회를 화합시키는, 화해시키고 통합하는 그런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이 분열의 영과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가장 먼저는 가정 안에서 이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평화로워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하나가 되고, 이런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알 수 없는 마음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냥 내가 가까이 다가가서 손 한번 잡아줘도 왠지 알 수 없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지 못했던 내 마음 가운데 위로가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냥 내가 전화 한 통화 했을 뿐인데 갑자기 그 전화통 붙잡고 흐느껴 울면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이 나올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저는 정말 그 성령 충만한 성령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특히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그리스도인 하면 제 마음속에 많은 분들이 떠오르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뭐 잘 아실 테지만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최장수 주 중국 대사를 하셨던 김하중 장로님이세요. 혹시 그분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못 들어보신 분은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이 출판이 되어 있으니까 꼭 사서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모태신앙이 아니었어요. 이분은 대학 졸업하고 외교관이 되고 중국의 공사로 처음 한중 수교를 하고 나서 중국의 공사로 가서 그때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중국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연조가 그렇게 길지 않으세요. 근데 그분이 제대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좋은 신앙의 멘토를 만나서 이분이 말씀 묵상과 기도의 훈련을 제대로 받으셨어요.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시면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는 두 가지입니다. 답이 뻔하죠. 뭘까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중국에서 공사로서 한중 수교를 마무리하고 청와대로 부름을 받아서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의전 비서관을 하시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중국을 떠나시면서 그때 그 중국의 21세기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떠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중국을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네가 반드시 중국 대사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다시 돌아올 때는 훌륭한 대사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떠나셨던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중국 대사로 보내실 것이다, 이 마음이 들었으면, 그리고 그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라고 믿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으면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김하중 대사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를 중국 대사로 다시 보내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매일 기도를 하셨어요. 매일 기도를 하시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중국 대사로 가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좋은 대사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제가 함께 일할 중국의 실력 있는 젊은 관리들을 저에게 붙여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씩 떠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2주에 한 명씩, 어떤 때는 한 3주, 4주에 한 명씩 계속 떠오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때부터 중보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 그래서 그분이 드디어 중국 대사로 정말 부임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그분이 매일 새벽 위에서 기도하던 중국 중견 관리들의 리스트가 40명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40명을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쉰들러의 리스트 못지않은
김하중 리스트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 김하중 리스트 안에 중국의 젊은 공무원들, 관리들의 명단이 쭉 있었는데요. 중국에 갔을 때 매일 아침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한 사람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 가운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라는 은사가 있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성령께서 알게 하셔서 그냥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도 얘기하게 하시는 그런 은사가 있거든요. 이분에게 그런 은사가 임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자기 비서에게, 야, 내가 지금 불러주는 대로 타이프를 해라, 타자를 쳐라. 그러고는 이제 불러주기 시작했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비서가 깜짝 놀라고, 네, 뭐라고요? 막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너는 쓰라면 쓰라는 대로 써. 그리고 계속 불렀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왜 나에 대해서 원망하느냐? 네가 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 알고 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네가 뭘 원하는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뜬금없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대로 써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암 수술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죽을지 살지, 이 암 수술을 하고 나서 살게 될지 죽게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대요.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왜 이런 때 내가 암에 걸려야 합니까? 내가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렇게 돼야 됩니까? 라는 그 원망이 그 마음속에 있었대요. 그런데 한국 대사님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딱 받아보니까 너 왜 나를 원망하느냐? 자기가 원망하고 있었는데 너 왜 원망하느냐라고 정확하게 써 있잖아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너 죽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했는데 정말 살았어요. 회복이 됐어요. 이분이 수술 끝나고 회복한 다음에 외교부 국장들 10여 명을 데리고 한국 대사관으로 인사를 하러 와서 90도로 깎듯이 인사를 하면서 대사님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제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이 생겨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가끔 TV에 나오시는 중국의 외교부 부장 왕이, 그분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40명 리스트에 있는 분 중에서 그 중에 10명 이상이 중국의 장관이 되었고요. 차관급도 10여 명 이상이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람. 그래서 이분이 대사로 있을 때가 한국과 중국 간의 사이에서 거의 한중 관계의 전성기였어요. 저희는 그분을 가서 뵐 때마다,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와, 요셉 같은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바로 이러한 때 이런 분을 대사로 세워주셨구나.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김하중 장로님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면서 정말 우리가 새해에 같이 한번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시죠?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으시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 또는 가족, 친척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그렇게 우리 안에 영적인 능력이 살아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게 되면 정말 우리 안에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참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부산에 갈 때부터 기차역에 나와서
이 차를 운전해 주던 집사님이 계세요. 젊은 집사님이. 근데 너무너무 헌신적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뭐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지난 10년 동안 그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를 늘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던 분이라서 너무 이제 김 목사님을 존경하시니까 섬기러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집회가 다 끝나고 마지막 부산역으로 다시 왔는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암은 아니었는데요. 저 오늘 치유를 받았습니다. 무슨 치유를 받았어요? 자기가 무릎이 아파가지고 계단을 못 걸어 올라다녔대요. 늘 엘리베이터로만. 근데 어제 그 목사님이 핸드폰을 본당 안에다 놓고 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제가 갔다 올게요 하고 이제 본당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계단을 달려 올라가고 있더래요. 계단을 뛰어 올라가면서 이상하다. 뛰어 올라가다 순간적으로 깨달은 거. 나 무릎 아파서 계단 못 올라가는데. 근데 그냥 올라가서 다시 또 계단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간증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 치유받은 것 같아요.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말씀에 치유받은 거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교회적으로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정말 기도의 응답을 받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알 수 없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저게 도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저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어떻게 저 사람의 표정은 저럴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매력이 사람들에게 비추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한 성도님께서 저한테 우리 교회 예배가 다 좋은데 예배가 좀 길어요. 그냥 1시간 반 안에는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시는 분이 계셔서, 원래 성령이 역사하면 2시간, 3시간 예배 드려도 하나도 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가 우리는 또 초대교회는 아직 안 됐잖아요. 아직 믿음이 약한 분들도 다 우리는 교회로 초청해야 되고 그분들을 배려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오늘은 이렇게 절반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정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일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더 중요한 얘기인데 그들의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았을까요?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인데요, 제가 설교를 짧게 끝내는 대신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르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처음 불렀던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우리 본해퍼 목사님의 시에 곡을 붙인 정말 귀한 찬양인데요,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 뜨뜻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감출 수 없는 빛이 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결단의 찬양으로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화가 있죠.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얻으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겁게 내 영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 못하오리.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타오르는 횃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이 세상 가운데 퍼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러분, 벌써 2020년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가죠. 어물어물 하다가는 또 송구영신 예배가 우리 앞에 어느새 다가와 있고, 올 한 해도 별반 그 전의 삶과 다를 바 없이 살다가 그렇게 훌쩍 지나온 그런 세월들을 돌이키면서 아쉬움과 후회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올해는 정말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서 모든 악한 견고한 진들을 깨트리고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을 깨트리고 나를 어쩔 수 없이 붙잡고 있었던, 나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나를 방해하고 있던 그런 견고한 진들을 깨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생명을 발견하고 우리의 이웃들이 희망을 회복하고 우리의 이웃들이 자유케 되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한 해를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